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유독 가지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하여서 아주 진지하고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까지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게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염려에 빠지지 않게 원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려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염려하던 삶보다 염려하지 않는 삶이 훨씬 나아지고 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염려를 그냥 렛고 염려를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훨씬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도대체 얼마만큼의 염려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 한번 할 때마다 이런 발을에 우리 염려를 담았다면 일주일 동안 얼만큼 여러분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하루도 염려 없이 살았던 날이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염려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염려가 뭘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죠? 날씨 왜 이래? 날씨가 때문에 속상해. 바꿀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바꿀 수 없는데도 굳이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냥 염려라고 하는 트랩에 갇혀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염려는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닌 거죠. 염려에는 그래서 나쁜 염려가 있는 반면에 좋은 염려도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나쁜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염려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아마 물질이겠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호 한번 읽어볼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treasure를 머니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미리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설정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너 이래도 돈 때문에 염려할래? 이제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재물이 주는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마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편, 어떤 대책을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도와줄 어떤 것도 없으시면서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으면서 염려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지마 금지령이 내릴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불붙는 진리라고 합니다. 불붙는 논리라고도 말합니다. 신자들은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믿는 자들을 돌보시는 능력과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돌봐주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줄을 딱 잡고 계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줄을 딱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먹는 것 때문에 여러 염려하신 분 있나요? 예? 오늘 교회 가서 점심 뭐 먹을까 염려하신 분 있나요? 오늘 좀 배를 한 음식이 나올까 염려하신 분 있나요? 오늘 교회 갈 때 뭐 입고 가지 염려하신 분 있나요? 오늘 그 염려 부질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키고 여러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천년 만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물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운전할 때 졸지 않고 각별히 조심한다거나 처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고 건강에 좋은 거 다 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여러분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더 오래 살 것 같은 우리의 바람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끈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더 연장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염려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은 다 부자들이게요. 부자들도 단명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이 염려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뭐 먹을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이 염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 아비게일이 한 것처럼 생명 싸게 싸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Actively trust in God. 정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죠. 뭐 이해할 만은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아우성 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 아침마다. 처음에는 이제 살았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들 좋아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광야 지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만나나? 야, 하나님은 정말 매일 만나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네? 실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만나가 뭐,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뭐 삶아도 먹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고기에 이제 육즙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죠. 오늘 우리 가족의 메뉴가 왜 풀밖에 없냐. 육식을 하자, 우리. 뭐 이렇게 불평하십니까? 뭐 저도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면 보면, Give us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하셨지, 매일매일 더 훌륭하고 더 퀄리티 높은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삶을 계속 연장할 수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음식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 염려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레슨을 주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 그래? 고기 줄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뒤끝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33 시작. 자,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뭐가 나올까요? 인생에 나쁜 염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만나로 만족하고 만나로 살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걸로는 우리가 좀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기 주세요. 이게 나쁜 염려인 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더 나은 걸 원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이런 감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키우지 마십시오.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커져요. 독버섯처럼 번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훌륭한 지식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6절 보시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새를 보래요. 여러분 요즘 새 좀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새 많죠. 저희 집도 막 뒷마당에 막 온가지 종류의 새가 막 많은데요. 여기 그림 한번 가져왔어요. 자, 하나님은 왜 하필 새를 비유로 삼으십니까요? 왜 새를 보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9절에 답이 있었죠. 새는 음식을 저장하는 생물이 아닙니다. 작은 곤충인 개미도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엄청나게 저장하죠. 다람쥐도 도토리를 여기저기 다 묻어놓죠. 잘 못 찾아서 문제지. 온 바닥에 다 심어놔요. 그러나 새는 음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곤충을 잡아서 새끼들을 먹이죠. 자기도 먹고. 근데 보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새끼를 굶어 죽이는 새를 저는 저희 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뒷마당에 정말 새가 많은데 굶어 죽은 새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매일매일 잘 찾아서 먹는다는 거죠. 어디서 찾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서 먹어요. 어떻게 새는 음식을 저장하지도 않는데 매일 그렇게 음식을 기가 막히게 구하는 걸까요? 새를 만드신 예수님이 밝혀주신 비밀이 있어요. 어디 갔나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새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새는 내일은 또 어디 가서 곤충을 잡고 내일은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지렁이를 잡아서 이 새끼들을 먹이지 염려조차 하지 않겠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걸 아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농구 폴대 위에 네스트를 짓고 알을 부화했던 새가 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엄마 새가 알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저 엄마가 알을 부화시키느라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 돼서 제가 저희 집 마당을 뒤져서 지렁이를 찾아내고 내가 먹여야 돼. 너무 불쌍하다. 나라도 먹여야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지렁이를 어렵게 이렇게 찾아서 이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서 참 어리석죠? 줬어요. 먹었을까요? 아니요. 거들떠도 안 먹더라. 그 맛있는 지렁이를, 살아있는 지렁이를 거들떠도 안 먹더라. 그래서 큰일 났네. 저렇게 계속 굶다가는 큰일 날 텐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아빠 새가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요. 아파서 계속 부지런히 음식을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어미새 염려를 하는 동안 정작 그 엄마새는 무엇을 먹을까 1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저처럼 부질없는 염려 가운데 살지는 않을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이 뭘까요? 새에게서 좀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새를 통해 배우려 하는 것은 뭘까요? 새들은 염려 없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을 기르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새를 위시해서 동물들은 매일매일 먹기만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저 미물에 불과한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기르시는데 하나님 형상 따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기르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새들처럼 굳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해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괜한 염려 가운데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새보다 더 낮은 식물인 들풀을 이 비유로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염려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려주시는데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구절을 보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부족한 믿음이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매일매일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겠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왜 괜한 염려 속에 빠져있지? 하고 회복될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짐승들과 이 새를 기르시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104편.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자, 시편 기자는 새들이 염려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 항상 나뭇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 노래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뒤에 나무에서 매일 지저귀는 새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지저귀는 것이었다. 야,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렇게 지저귀야. 시끄러울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계속 행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면 염려보다는 즐겁게 또 이 새들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노래하며 행복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상상 못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최애하시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염려로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좋은 염려로 행복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인생의 생명에 관련된 그 어떤 염려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위입니다. 영혼의 안위는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행복의 조건임에도 이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세상의 것들로 인한 염려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치료하기 위해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것이라는 거죠. 영혼의 치료를 위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의를 구하면 염려 따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막 가슴에 품고 사는데 뭐 이 세상에 염려가 필요해요? 하더라도 쑥 사라지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염려가 정말 이게 먼지마도 같은 거거든요. 아무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살지?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이런 나라의 걱정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치료돼요. 내 영혼이 안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염려가 사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므로 염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명령인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염려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우리의 가족은 훨씬 더 나아지고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나아지고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의 염려를, 이 세상의 염려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잠깐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하시는지에 관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발생하는 염려들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배울 수가 있으며 그것을 내려놓고 드디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었음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 것입니다. 안개가 그치듯 염려가 사라질 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그 오아시스 같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광야를 지나서 찬양하겠습니다.